고통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생로병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는 나는 것 빼놓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다 고통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희노애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분노, 슬픔, 즐거움 교차되고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교차되는 게 인생이다. 지나친 햇볕이 사막을 만든다. 아랍에 그런 속담이 있다면서요. 비바람과 눈보라가 고통이지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도 비옥해지고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그 남해안에 그 녹조 현상 벌어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황토 갖다 붓고. 그런데 태풍 한 번 불면 싹 해결돼 버리죠. 태풍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태풍을 직접 맞으면 피해 입으니까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것들을 순환시키고 뒤집는다는 의미에서는 태풍은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소 좋은 거죠. 옛날엔 무슨 화장품 광고할 때 산소 같은 여자 그런 거 있었는데 이영애인가? 산소 같은 여자. 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산소만 있으면 독이 됩니다. 산소는 몸에 들어오면 독이 돼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폐가 안 좋잖아요. 폐에 산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도 산소는 21%, 상당수가 질소, 기타 등등 이산화탄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만 있으면은 염증 생겨서 죽어요. 산화되고. 그래서 그게 21% 정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굳이 산소를 즐거움, 기쁨이라 그러면 인생은 대개 한 21% 정도 있어야지 적정한 거지. 21%를 넘어서 가지고 과도하게 기쁨, 즐거움, 안락함, 쾌락 그럼 썩는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산화시키고 우리에게 염증을 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쇠가 녹쓰는 거 산소 때문이잖아요. 산화작용. 노화도 늙는 이유가 뭡니까? 산소 때문에 늙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축복을 누리거나 그러면은 활성산소라 그러잖아요. 산소가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를 노화되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좋은 것이지만 산소로만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 고통과 함께 섞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2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시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낳은 아들 그거 바치라 그러잖아요. 2절을 보니까 내 아들 강조하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 또 강조하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의 아픈 마음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반복 강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 여러분 그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주는 기쁨도 좀 있지만 자녀가 주는 고통도 또 엄청나게 커요. 어렸을 때 아프다거나 사고 치거나 너무 공감을 잘 하시는데 지금 엄마 2명이 크게 끄떡끄떡 하셨어. 내가 그 심정을 알아요. 그렇죠. 그 자녀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이 엄청 커요. 그러다가 고개 상하겠다. 너무 끄떡끄떡 크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 두려움, 슬픔 이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고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통찰인데 고통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주신 게 뭐예요? 고통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의 이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풍성한 것들, 기억나는 것들, 정말 내 인생에서 이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었는데 이면에는 다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없고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쑥 지나간 거고요. 고통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가 엄청 고통스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동전하고 똑같아요. 고통을 뒤집으면 사랑이고, 사랑의 이면에는 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깊은 사랑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반대를 원하죠. 고통도 없고 그냥 평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고통도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밍밍하게 살아가고 왜 사는지 모르고 나중에 권태롭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실 때 고통이라는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덧붙여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 영어로는 50마일이니까 1.69 하면 80km죠. 80km인데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계룡산 등산하고 난 다음에 그 동학사에서 산 넘어가면 갑사잖아요. 갑사에서부터 내가 미쳤지. 이거 뭐하러 걷는지 친구 4명이서 공주까지 걸어가자 그랬어요. 저녁인데. 이미 충분히 등산을 했는데 거기까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딱 보니까 우스워 보이더라고. 갑사에서부터 공주까지 22km.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해서 22?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발에 뭐 상처나고 뭐 물이 퉁퉁 내가지고 발이 물덩이가 됐어요. 4명 다. 그래서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자다가 나중에 부모님 호출해가지고 차 불러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2km보다는 더 걸었겠지. 근데 하여튼 간에 그 22km가 저한테는 기억에 팍 남아요. 갑사에서부터 공주까지가 20km 정도, 22km. 그러니까 80km 그러니까 짧은 거리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그거 4배잖아. 그 4배. 3일 동안 걸었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 아닙니다. 3일 동안 아들과 걸으면서 그게 고통의 시간 아니었겠어요? 길기도 긴 거리고. 그러니까 3일이니까 제가 걸었던 것만큼 걸었을 것 같아요. 산 넘고 해서. 그래서 한 25km 내지 한 27km. 3일 거리가 딱 맞아요. 80km가. 감이 딱 오더라고.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한 25km에서 30km 정도 걷겠더라고. 그 정도 걸으면은 하루 충분히 가는 거라고. 아들과 걸어가면서 묻잖아요. 아니, 땔감 가져가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게 바로 넌데. 그죠? 그 아프잖아요. 질문 자체가 아프잖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는 게 내가 그 아픔이었다. 너 3일 동안에 쉽지 않았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뭐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100세 낳은 아들 이삭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희생하고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 마음은 이삭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사랑과 고통은 붙어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뭐 벌 주고 뭐 이러잖아 주로. 근데 세상 어떤 종교에서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뭐 사랑의 교회 하니까 맨날 이거 붙어있대.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거 뒤집으면 그 사람은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고통 없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의 고통, 희생, 사랑의 수고. 그래서 고통의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을 누리는 자리다. 사랑을 만나는 자리다. 그러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철학에서는요. 여러분 그 옛날에 뭐 학교 때 철학 배우지 않았나? 우리 때는 국민윤리 그래서 철학을 배웠었는데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플라톤이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대. 없는 거, 내가 없는 거.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거기서 나온 거죠. 플라톤이 얘기해서 에로스래. 에로스. 에로스는 욕망하는 힘. 내가 없는 거를 가지려고 하는 힘. 그래서 뭐 남녀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에게 없는 게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없는 게 남자에게 있고 뭐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남녀로 해석한 건 아니고 플라톤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래요. 그게 에로스라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정의에 의하면 플라톤의 철학자의 하나님은 사랑이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잖아. 부족함도 없고 결핍도 없으니까 뭘 욕망할 리가 없죠. 뭘 목마를 게 없잖아. 하나님은 충만이니까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왜냐? 하나님은 간절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다 갖고 계신 완충자의 존재니까.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다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신겨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로마서 5장 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하면 고통당합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고통이 크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아프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아프고. 그래서 나는 좀 크게 아파하는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어. 무지하게 아파해. 그러니까 무지하게 사랑한 거죠. 조금 사랑하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은 걸 좋아해. C.S. 루이스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조이 데이빗맨 60세 넘어서 만나고 여자 만나고.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프면 안 되니까 안 아픈 척, 안 아픈 척.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인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아픔을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 조이 데이빗맨이 그 암에 걸렸으면서도 그 여자가 가르쳐 준 게 그거라고.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랑도 모르냐? 아니 아픔을 모르면서 무슨 사상을 알라 그래. 그리고 조이 데이빗맨 죽고 난 다음에 뭐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되게 오래 살았어요. 4가지 사랑 뭐 그러고 쓰고 그랬잖아. 그다음부터 C.S. 루이스가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사랑은 고통이구나. 고통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그거 깨달은 거죠. 거기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다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이죠. 고통의 자리에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중요한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난 해결이 목적이라 그런다 그러면, 고통 해결이 목적이라 그러면 아예 애초에 고난을 주지도 않지. 아, 우리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고난을 줘. 그냥 말씀만 하고 대충 가지.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고통의 시간,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 좋으신 분들 보면 다 고통이 깊어요. 오래된 고통, 깊은 고통, 무거운 고통.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아직 이제 과정이겠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 중에 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디 있냐고 무슨 모래 위에 발자국 같은 소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나 고통 당할 때 예수님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난 existence, 비존재의 하나님. 얻고 간다 임마 그거잖아. 얻고 간다. 너 어려울 때 어디 있냐고. 너 얻고 가잖아. 너 늘어져 있을 때. 그게 존재 하나님이죠. 현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 늘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우리 얻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까? 그게 오늘 과제예요. 고통 다 있습니다. 그때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적용으로 3가지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그러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에요. 고통 중에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멍하니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죠. 견디지 못해 쓰러질 입장이죠.
그때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고통 그 한가운데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화상 입었던 이지선 자매,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뭐 자매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데 옛날엔 이지선 자매가 어울렸는데, 그죠? 송명이 자매, 그것도 안 어울려. 지금 할머니가 됐어. 그렇다가 송명이 할머니 그러기도 뭐하고. 하여튼 간에 이 자매가 옛날에 간증할 때 꼭 앞부분에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게 가슴에 그렇게 와닿더래. 되게 짧은 찬양이잖아요. 2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가야 희망이 생기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한 발짝이 더 가야지 빛이 생기고, 자기 혼자 있으면 숨도 못 쉬겠대요. 이게 절망, 뭐 여잔데 20대 여잔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느낌도 못 느끼고 뭐 그런 간증 전을 했던데, 이렇게 다 화상을 입다가 털 하나가 남았대. 털. 이게 손목 같은 데 털이 있잖아요, 여자들도. 근데 바람이 불 때 털이 이렇게 흔들릴 때, 바람을 느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대. 여러분 그런 걸로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손등에 있는 솜털이 있구나. 근데 하나 남아가지고 여기 바람이 부네. 못 느끼는데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내가 볼 때 이선 자매를 통해 가지고 뭐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서 수천 명, 수만 명 되지 않나? 내가 대충 아는 사람만 해도 몇십 명은 되는 것 같은데 일어서게 되고,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숨과 원망 속에 있지 말고, 우리 육체가 가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영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왜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갑니다. 그런 거죠. 좀 비약해서 하니까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그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경이로운 세상에서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깊이 있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성을 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을 잃은 다음에 쓴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경이로운 세상에서. 아들이 25살인데 25살이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클라이밍 있잖아요. 등산하는 거, 뭐 절벽 타기.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죽었어요. 25살 아들이 죽으니까 숨이 턱턱 막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잃은 거나 똑같은 거죠. 뭐 100세 이르나 뭐 하여튼 뭐 40, 50대 이르나 25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망, 방황,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음을 막 포기할 정도로 막 절망이 오더래. 그런데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길을 발견했던 것, 그게 이 책이에요. 경이로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게 된 케이스거든요. 뭐 간단하게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낙심과 무정함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먹으로 빵 낙심과 무정함을 날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나처럼 고통 받으시더래요. 이분이 발견한 거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은 나랑 똑같이 더 심하게 고통 받으시더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다루시는 방식은 고통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고통을 당하신다. 나는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해요. 그 내용이 경이로운 세상에서 이 자서전적인 책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을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고통 중에 하나님 와서 우리 도와주고 막 그럴 것 같죠. 이거 다 날려버리고 해결되고. 근데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한 고통 중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기 더 고통받고 계신다고. 뭐 굳이 뭐 비유로 든다 그러면 3명의 친구들이 풀물에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불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 4번째 신의 아들 같더라. 신의 형상을 품고 있더라.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 이렇게 둘러보라고. 예수님 거기 계신다고요. 거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13절 같은 데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이 있었죠. 순양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아들 대신 죽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아들 이삭 대신에 죽는 게 순양.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예수님 얘기죠.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피 흘리고 내 대신 깨진 분. 오늘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한 인생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몸부림치면서. 그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목회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의 고통을 만나는 거라고. 옛날에는 고통을 해소해 주시고 고통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물론 그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어요. 아, 이분이 드디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요, 그 인생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다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지금 기회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뭐 능력 있으신 분이 뭐 고통 제거 안 해주시겠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 중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거. 그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던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죠? 순종. 이거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일단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말씀 듣고 뭐 거절 안 하고 순종의 발걸음이죠. 우리 맨날 그런 거 있어요.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은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잖아.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름 2번 부를 때 급할 때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순종은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맡긴다는 게 뭐냐 하면은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 걱정, 고민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생각이 많아.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당장 요 앞에 있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고 해서 결과까지도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돼. 결과까지도 내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요런 시퀀스로 결과를 주세요. 그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아브라함만큼 머리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신학적으로 막 충돌도 오잖아. 그 로마서나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거기는 뭐 부활할 걸 알면서 했다며. 그건 뭐 나중에 해석인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 진짜였겠지. 근데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락제사 같이 아니 아들 잡아 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이 있잖아. 17장에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모순이잖아.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순종 못하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 하면 모순 속에서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다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결론까지 나온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발이 움직여.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통 중에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뭐 혼자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믿음으로. 그래, 뭐 죽었다가 살리실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나중에 이제 해석인데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미래성은 뭐냐?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마련해 주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대안이 있잖아요. 순양이 있고.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잖아요. 피할 길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 못해서 피할 길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되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냐?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속 고민하다가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결과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결과까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냥 한 번 순종하십시오. 빛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고 내가 해야 될 일, 당장 말씀하신 일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할 때 빛이 보이고, 한 걸음 순종할 때 생명이 보이고, 한 걸음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도 보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 만났던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내가 볼 때 호세아도 쉽지 않았죠. 호세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알고 가나요? 믿고 가는 거지. 음란한 여인, 뭐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하신 분도 계시지만 남자분 아무거나 결혼하라 그러면 주님 그 명령을 해도 좀 할 게 있지. 특히 내 인생에 그 결혼 문제 갖고 이걸 또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름 중에 호세아라고 지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세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것만은 좀. 하나님 마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때 그 여자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과거 잘못한 건 둘째치고 그 다음에 좀 잘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가고 또 팔려가가지고 또 돈 주고 사오고. 이 뭡니까 도대체? 그 고매를 견디기도 힘든데 희생까지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거기가 주제가 인애거든. 인애, 헤세드, 인애, 은혜, 인애, 헤세드.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네가 고멜 같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호세아 네 심정 아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맨날 불순종하고 세상과 음행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지. 책으로 알아요? 혼자 상상으로 알아? 토론으로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고통 중에 순종하는 자라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교인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이번엔 주로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교회 인터넷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여기 참석을 안 하는데 하여튼 계속 성교도 오시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장문에 이제 간증 이런 걸 보내왔는데 하여튼 내용은 이거예요.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선교를 통해서 미루어 놓은 순종을 했대요. 여러분들 혹시 미루어 놓은 순종이 있습니까? 이분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어디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서 뭐를 하면은 뭘 하겠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미루다가 못 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걸 몰아서 헌금도 하고 실제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섬긴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두세 케이스를 살펴보니까 이제까지 미루어 놓은 순종이야. 미루어 놓았다는 건 순종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깨닫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순종을 밀어놨어.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루어놓은 순종을 그냥 몰아가지고 그래도 순종을 했다고. 순종했더니
지금 괜히 고통 중에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 두 분이나 아들 문제였어. 아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됐어. 문제가 되고 하여튼 나도 아들 안 낳게 잘했어. 아들이 참 속을 많이 썩이더구만. 하여튼 속을 엄청 썩어서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고통당하는 문제였는데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미루는 순종했더니 풀렸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발견한 거와 똑같은 거라고. 순종하니까 순양해 보이잖아요. 언제 순양해 보여요? 순종할 때 보여. 그건 옛날부터 있었잖아. 거기 걸려있는 게. 미루는 순종 해결한 거. 한 번은 이제 풀리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되게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래요. 다 외국 분인데,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미뤄놓은 순종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십시오. 지금도 안타까워요. 뭐 성교 간다 하다가 5년째 미루고 이번에 또 못 갔대. 언제 갈라 그래? 이번에는 뭐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 뭐 회사가 힘들어서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미루지 마십시오. 왜 미뤄? 순종을 왜 미뤄? 순종은 즉각 순종하는 거지. 오늘도 지금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 미뤄놓은 순종이 있습니까? 그거 당장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순양이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밝히 보이네.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임지하는 곳에 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도처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주로 과부 집에 가서 도움 얻죠. 엘리사도 뭐 과부 집에 가가지고 뭐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을 거다 그랬더니 야 그걸로 요리해와. 그래서 먹잖아요. 그때 그 수렘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떡 만들어 와라 그러겠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땐 나밖에 안 보여. 내 신세야, 내 아들 이게 뭐야, 우리 이거 먹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난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나이 들었어, 병 들었어, 매력도 없어, 절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게 뭐냐면 사명이거든. 이웃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가잖아요, 과부한테. 과부가 그거 먹여주다가 뭐 그릇이 차기도 하고 뭐 넘치기도 하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에 사는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드신 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잖아요. 내 문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명으로 간다. 그 세상 방법이잖아요. 목사도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래. 교인들이 너무 힘들 때 저렇게 힘들면 잠을 자야지 새벽기도를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주무세요. 그러면서는 다 망했어.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 나도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잠잘 시간이 없어. 근데 권면을 해요.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새벽기도를 어떻게 나와.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하던 분들은 그 악순환이 깨져버리고 살아나더라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새 방법과 힘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사명 위에 뛰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살아나 봤더니 그렇게 이웃의 고통 속에 뛰어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또 고성에 있는 어떤 사역자가 보내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감동으로 사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살았다. 감동으로 삽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선교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좋았다고. 낙타 무릎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설교 못한다고 욕을 그렇게 했는가 봐.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4명이 새로 왔대요, 교회. 와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당신 설교 엄청 잘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몰래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들려까지 주는데 너무, 내가 그래서 저녁 예배 간다고 그랬더니 이거 듣고 가셔야 된다고. 예배도 방해하면서 막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데 들어야 된대. 그리고 자기도 끊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간다고. 자기는 이제까지 딴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았대요. 그 옆에 있는 교회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사명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남 보면 다 비판거리야. 저건 뭐 망할 놈이고 저건 넘어질 놈이고 저건 싹군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뭐예요? 굳어져가지고 화석화돼 버리는 거죠. 화석화돼 버리는 믿음이 돼버린 거라고.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럼 내가 높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통 중에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절망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서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생명을 만나는 거라고. 일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한 걸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도 있고 순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탄할 때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고통 이면엔 사랑입니다. 그때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